좋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면 살수록 내가 먼저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좀 더 나가길 원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이 더욱더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21년도 지자체별 그 범죄율을 살펴보니까요.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인구 1000명당 37건입니다. 2위는 부산인데 1000명당 30건, 3위는 대구인데 1000명당 28건이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은 관광객이 많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일으키거나 하여튼 범죄가 많이 다른 지역보다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척 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이 고약한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순종을 제거하라.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2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첫 번째 명령은 지팡이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또 오늘 물을 주실 때도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또 이 모세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보면서 쳐다보면서 말로 명령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드러나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잘못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말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고 아론이 드러나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망령되이 말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손을 든다는 건 단순히 손을 든다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반역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2번 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1번 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반석을 바라보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2번 반석을 치고 있습니다.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따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반석을 2번 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반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적인 행동, 불순종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기 싫다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데리고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런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뻔뻔하게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오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론을 드러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은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조카들이 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떼와 같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끼는 조카들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슬픔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신 자들이거든요. 감히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에게 지금 조카들이 죽었는데 모세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달리 말하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이 두 아들처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 형에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세 차례가 된 겁니다. 모세가 이제 자신에게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인데 거인같이 큰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 나온 다윗,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무섭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더니얼 에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참된 순종이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넓히는 겁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일화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학교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하루는 같은 반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가 자신을 화장실로 부르기에 내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은 의외였다. 자신도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무 유난 떨지 마 라고 말했다. 지금이야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도 언젠가 실수를 할 테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종종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믿음이란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입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성경책을 옆에 끼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수를 마시라.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평불만하면 줄 것도 안 주겠죠.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해? 이렇게 원망해? 나 안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감정에 치우치질 않으십니다. 감정에 기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어제는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하고 뛰다가 오늘은 어때요? 땅이 꺼지는 듯이 그냥 한숨을 쉬고 얼굴이 막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또 기쁜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듯이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흘러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가장 뜨거운 때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겠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과 타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기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탐욕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생수를 마시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광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는 거룩이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결된 삶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것은 마치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멀리서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근데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한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저 모래만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사회를 그 뿌리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이 기쁨의 50일 동안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곳곳에서 도덕이 무너지는 소리, 윤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순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